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31편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은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이 밖에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밖에 탓을 돌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찰함으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서 속량함, 사함받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은 것처럼,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곤란한 상황과 같은 그런 곳이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뇌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에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서 고래배 속에서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한 고통을 깊은 곳이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이 깊은 곳에서 단절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아주 간절하고 더 깊은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무치는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고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의 다급함과 애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자기의 모든 이 고난의 상황이 바깥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걸로 했는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의 죄가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것, 자기 안에 아주 더러운 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밝은 빛 가운데 만나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죄악을, 우리 인생의 나의 죄악을 살펴 다 알 텐데 주여,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죄를 엄격히 살펴보면 책임을 그래서 물으면 벌거벗게 드러나서 죄가 다 드러나는데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평화를 앗아간 것이 자기 죄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과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죄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육체 그리고 영혼 기쁨까지 중첩시켜서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뭘 기다린달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 긍정적인 소망입니다.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형벌이 종료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말씀의 선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함으로 믿는 자, 우리를 믿게 하고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영생을 얻도록,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이루를 주고 확신을 주고 자유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냐,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섬에서 밤새 뜬 눈으로 경계를 하는 사람은 빨리 아침이 와야 이제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정령 아침이 오기를 기다림보다 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치유하시고 제사함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그 말씀을 달라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절절한가. 이게 바로 자기를 내려다 자기를 깊이 성찰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바람직한 바른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예면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시인은 개인이 이제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그것을 이제 가족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확장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바라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인자심이 풍성한 분이고, 그리고 풍성한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속량은 값을 주고 소유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죄사함을 받도록 구약시대는 흠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주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용서함을 받되 대가를 치름으로,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대상이 자기 아들을 내줌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속량, 근데 그 속량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주시되 완전히 회복을 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냥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속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을 주는 그 장본인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손수 이스라엘을 어떤 모든 죄에서도 더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용서가 얼마나 값진 용서인가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대통령이라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용서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속량해 주심으로 주신 이 속량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자유와 용서함 받고 해방을 받는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런 경험을 갖고 이렇게 자기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이 이제 시편 131편에 나와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은 결심하게 돼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오만한 그런 눈을 갖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막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나. 나는 일만한 것을 할 수 있어. 그러고 막 거드름 피우고 교만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한.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밝은 빛 앞에 보니까 흉악한 죄인이에요. 우리의 속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는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교만이 솟아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함이 있습니까?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젖을 떼고 다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그 안정감을 갖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엄마 품 안에 앉아 있어야 평안이 있고 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제 그 경험을 공동체에 확장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을 사모하고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쉼이 있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체가 은혜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게 이 바라게 함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밝은 빛 앞에 자기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성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이루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속량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과 그래서 그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겸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자체가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깊이 성찰하여 그 근원이 우리 안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면의 깊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유함, 용서함 받는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쉼이 있고 그런 겸손한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이런 복된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